4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는 따라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참 예배자로 섭시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고 깊은 이 가사에 맞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달라고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인생을 맡기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니 이 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기도와 함께 우리 드립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主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또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주저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땀과 수고의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지키며 드리는 손길을, 또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또 구제하며 도우며 선교하며 나누기를 기꺼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에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아멘. 삼일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쥐었는데 3일 만에 끝나버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역사를 열어보면 1884년, 그러니까 고종 21년에 김옥균과 박영효 등이 지금까지 있는 이 세력들을 몰아내고 소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 하고 소위 말하면 반란을 일으켰는데 3일 만에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이 주동자였던 김옥균, 이 사람은 22살에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이것을 맡은 장관의 역할까지 한 사람입니다. 또 함께한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은 철종 그 왕의 사위이기도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시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손에 쥐었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정확하게 말하면 46시간 만에 다시 다 빼앗겨 버립니다.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허탈했을까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이미 결과가 뻔한 겁니다. 그냥 결과는 확실합니다. 결과는 블레셋의 승리입니다. 그냥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무기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 딱 변수 이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라는 데서부터 탈출을 성공한 민족입니다. 또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 싸웠다 하면 그냥 승률 100%입니다. 그냥 모든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거든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훼 하나님 때문에. 하지만 누가 봐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입니다. 결과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블레셋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죽고요. 게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 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상자마저도 빼앗겨버린 겁니다. 사실 고대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싸우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이 싸우지만 신들이 싸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민족의 신과 이 민족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 이긴 민족, 그 민족의 신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냥 패배하죠. 더욱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버렸다고. 그래서 무서웠고 두려웠던 겁니다. 자,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승리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좀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땅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의 땅 아스돗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땅 아스돗에 있는 그들의 신인 다곤 신, 이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에다가 이스라엘의 신을 세워두었다. 그 신 옆에. 왜요?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승리한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면 마치 승전 기념물, 전쟁에서 이긴 기념물을 가져다가 놓은 것처럼, 기념품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신을 다곤신 옆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진열해 놓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대목에서 가슴이 치밀어 오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느껴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신은 포로로 잡혔고, 그리고 블레셋의 신 다곤 앞에 끌려갔다가 블레셋 신 다곤 옆에 그냥 창피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냥 놀라운 거죠. 그동안 수많은 소문들은 들었거든요. 저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로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문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섭고 떨렸지만 막상 부딪혀보니 우리의 신이, 우리 블레셋이 훨씬 더 크고 힘이 세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있다고 하는 언약궤가 블레셋의 도시인 아스돗, 그리고 그 아스돗에 세워진 신전, 이 다곤의 신전 안에다 갖다 놓는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축제를 벌인 다음 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이 가보니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이번엔 더 심각해집니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상이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목이 부러져서 이 머리 부분이 떼굴떼굴 굴러서 신전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팔다리도 이렇게 다 잘려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이 다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의 궤 앞에 엎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다곤 신전 아니잖아요. 다곤 신전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조금 이상했는데 오늘은 더 이상한 겁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적장을 붙잡아다가 적장을 처형하는 장면인 거예요. 목을 베고 팔다리를 뽑아버리는 이 장면의 모양이 여기에 나오는 거지요. 일단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이 신전으로, 이 다곤 신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신에 대한 예의라고 결정했겠지요. 하지만 블레셋의 당황은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이게 시작. 더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만화와 같은 장면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엊그제 승리해서 기념물로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거를 옆에다 세워놨는데 다음날 봤더니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그 신의 기념물을 앞에 우리의 신이 엎어져서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지난밤 이 신전 안에서 신들의 아주 살벌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마치 그런 내용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럼 그렇지, 봐라,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
이런 생각이 쫙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동안 하나님이 정말 많이 참으셨나 보네. 게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 좀 실수했잖아. 잘못했네. 왜 그것을 굳이 가져다가 거기다 갖다 놨어? 아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이 부분까지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야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이야기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서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블레셋이 이 언약궤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 함께 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 다곤을 무너뜨리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교회에 가면, 또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하면, 봉사를 하고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나의 간절한 열망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교회 갑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마구 외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죽도록 예배하십시오.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죽도록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죽도록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죽도록. 예배하십시오. 죽도록.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성공하고 잘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야 비로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블레셋이 진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에게 완벽해야 된다고, 완벽하지 않으면 심판하고 저주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그냥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걷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고 있다면 그런 나를 하나님은 혼내셔서라도 내 방향을 고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정말 함께하기만 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맹목적인 신앙은 이제 거부합시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확인하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모습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습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은 되지 맙시다. 또 블레셋의 모습처럼도 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패배하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급기야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언약궤가 가 있던 블레셋의 땅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의 신이 야훼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이 엎어지고 머리가 부러지고 발다리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셨고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았는지를 이스라엘은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진정한 승리가 블레셋의 승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 가거든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거든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길, 믿음의 길,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을 함께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의 이 고백을 쏟아내겠습니다. 결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를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거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길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지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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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바른 길을 평안히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